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엘리바스의 그릇된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4장 1절부터 21절, 욥기 4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12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엘리바스의 그릇된 시각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죠. 엘리바스가 욥을 꾸중하며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왜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하는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욥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욥과 엘리바스는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각자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접점이 없다는 겁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오늘 이걸 보면서 엘리바스의 그릇된 시각을 보면서 저희도 여기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욥기 4장 바로 전장인 욥기 3장에서 욥은 현재 자기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진실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현재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핵심 질문을 매우 논리적으로 펼칩니다.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느니 하는 말을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도 포함해서요 아주 쉽게 오해합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욥의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논지였던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첫째 논지, 재앙을 당하기 전에 아예 안 당하도록 욥은 자기가 한 인간이 당하기에 너무나 엄청난 이런 재앙을 안 당하도록 아예 태어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지 않겠냐 이 소리입니다. 그게 첫째 논지입니다. 재앙을 당하기 전에 아예 안 당하도록 그게 뭐냐? 태어나지 않는 거다. 그거죠. 두 번째 논지, 재앙을 당한 이상에는 아까는 첫 번째는 재앙을 안 당하도록 당하기 전에죠. 근데 두 번째는 재앙을 당했다면 이미 당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러한 재앙보다는 차라리 죽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좋지 않나. 그게 두 번째 논지입니다. 자, 근데 세 번째 논지는 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에 첫째와 둘째를 다
부인하셨다는 거예요. 즉 욥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존재하게 하셨고 그래서 재앙을 겪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재앙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왜 그런지 알죠. 하나님 사단보러 목숨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욥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은데 죽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욥을 고통 속에서 계속 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셋째 논지예요. 즉 셋째 논지는 하나님께서 첫째와 둘째를 다 부인하심으로써 욥으로 존재하게 하시고 그래서 재앙을 겪게 하고 그리고 재앙을 겪고 있을 때는 죽지 않게 해가지고 또 재앙을 겪게 하시고 예,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이 재앙 속에서 계속 살게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질문은 이겁니다. Why? 왜? 예.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이 있으시기에 나로 하여금 이러한 고통 속에서 존재하게 하시고 죽지도 못하게 하시고 계속 살게 하시냐 이겁니다. 도무지 모르겠으니 그걸 알려주십시오.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걸 도무지 모르겠으니 그 이유를 알려달라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 모든 사건들이 적어도 이해는 될 수 있는 거겠죠. 예, 이게 바로 욥기 3장의 논지였습니다. 뭐 죽겠다,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이거를 컴플레인으로 불평, 불만 또는 저주, 원망 이런 게 아니에요. 욥은 지금 자기가 정확하게 그 논지를 펼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욥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존재하게 한다. 그게 제 핵심 이슈거든요. 고통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죽지도 못하게 하시고 계속 고통 속에 존재하게 한다. 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알고자 구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것은요, 과연 욥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욥이 그 하나님을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밖에는 답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묻고 있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알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즉 이러한 질문과 구함은 욥의 믿음의 증거죠. 욥은 지금 온실에서 믿는 믿음 같은 데서 이제 그 온실이 벗겨지고 뙤약볕과 우박을 맞으면서 정말 자기의 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과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을 알려고 하는 거고요. 즉 믿음의 진보죠. 예, 믿음의 발전입니다. 진보. 고로 욥의 탄식과 거기서 나오는 욥의 질문은 욥의 믿음이 있다는 것과 욥의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이 두 개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증거인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자,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눈에는 안타깝게도 이게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욥의 이 진실된 믿음의 몸부림은 안 보이고 그들의 눈에 비치는 것은 욥의 이 질문이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올바름, 즉 종교적인 백과 흑이 있는데 선과 악이 있는데 그들의 선, 그들의 백 이거하고 반대가 되는 흑으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느니 죽는 게 낫겠다느니 전부 다 주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걸로 들리고 불경한 소리로 눈에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히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즉 이들에게는 욥의 믿음의 발돋움을 하고 있는 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불경한 것만 보이고. 그래서 이들이 욥을 꾸중하면서 말하는 것은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요, 이들이 욥에게 말하고 있는 거, 욥을 가르치려고 하죠. 근데 가르치려고 할 때 욥이 그 가르치는 내용을 과연 하나도 모를까요? 욥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 그들이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알아요. 욥도 당연히 그거 수긍하고 동의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Of course. 예. 욥이 언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고 했나요? 당연히 하나님 거룩하지.
하나님은 선하신 자에게 축복하신다. 당연히 그거 믿지. 이들은 그러면서 욥 보러 너는 이거 안 믿지? 하면서 꾸중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그거 다 믿는데. 마치 욥이 그거 모르는 것처럼 너 이거 모르지? 다 아는데. 예. 이건 정말 답답한 거죠. 그래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욥이 암만 뭘 말해도 친구들은 욥이 자기들의 종교를 반하는 불경한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욥을 경건에 대해서 가리키려고 하고 그 내용은 당연히 욥도 아는 건데 그리고 그들은 욥이 지금 뭐를 찾고 구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지 전혀 듣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룩하신 주님, 죄를 미워하는 주님, 그건 당연히 욥 그거 알고 그거 다 동의하죠. 근데 그거를 가리키려고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주님께서 욥의 죄 없는 아들, 딸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다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더욱더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목적이, 그런 걸 내가 보고 계속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주님 알고 싶습니다.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말도 듣지 않고 그를 불경하게 여기며 욥이 말하는 질문하는 모든 것을 불경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엘리바스의 말에 고스란히 드러나요. 엘리바스는 욥을 불경하게 여기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엘리바스가 욥을 무시하고 그를 불경하게 여기는 첫 번째 이유는 엘리바스의 그릇된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예.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즉 이게 뭡니까?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7절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즉 망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떠한 죄를 졌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이것도 인과응보죠. 즉 엘리바스의 종교적인 신념은 그거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절대적이어서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어딘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인과응보가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인과응보의 이면은요, 또한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그가 어디선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축복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거를 굳게 믿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 바리새인들이 그거 믿었어요. 철석같이. 그래서 자기들은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왜? 부자가 되면은 그게 입증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한 사람이다.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났다. 예, 이거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 거죠.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금 같으신 분위기에 욥, 네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는 그런 정금 같은 분에게 우리는 모르지만 네가 아주 나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을 해서 그렇다. 고로 욥, 네 죄를 알렸다. 이러는 겁니다. 지금. 예. 네 죄를 알렸다. 이거예요. 즉 욥이 망했고 고로 반드시 욥, 네가 죄를 어딘가 졌다. 이게 엘리바스의 인과응보적인 종교적 신념 때문에 욥을 불경하게 여기는 이유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예요. 두 번째, 엘리바스가 욥을 무시하며 그를 불경하게 여기는 두 번째 이유는 엘리바스의 영적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부터 17절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해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음성을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네. 이게 엘리바스가 체험한 영적 체험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예.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욥에게 이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욥, 네가 암만 네 자신이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외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그걸 받을 만한 숨은 죄가 있어서 주신 거야.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네가 받을 이유가 그래도 없다고 하겠는가? 너의 숨은 죄의 이유가 있어서 주신 하나님에게 대들겠는가? 그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겠는가? 예. 그래서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예. 그러는 겁니다. 네가 의롭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환상으로 체험했다.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영적 체험인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자기의 논리를 지금 뒷받침하고자 해서입니다. 그는 정말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죠. 이 특별한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말하는 것은 그 누구도 비판해서는 안 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 비판할 수 없어요. 계신데 감히 누가 비판합니까? 평범한 사람을 알 수도 없는 자기같이 영적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 절대적인 거죠. 즉, 이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정당성과 이 우수성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의 말을 극히 높이고 절대성을 부여해 주는 게 바로 이 영적 체험입니다. 참고로 영적 체험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을 위해 주시는 거는 여러분 이미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다 써서 주셨어요. 성경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주신 말씀은 이미 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참된 영적 사람은 그러므로 이렇게 영적 체험을 할 때 이거를 신앙의 비밀로, 자기와 하나님만의 비밀로 여겨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더더욱 엎드려요. 그리고 결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이거나 더 낫거나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너무나도 완고하고 무디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성경과 가르침을 통해서는 아예 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완고한 나에게 듣게 하려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낮아지죠.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못한 자다. 이게 바로 딱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 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쓰셨다. 그래서 나는 괴수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의 온전한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건 더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단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 여러분 영적 체험한 사람들은 딱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하고 사탄의 쓰임받는 사람들. 뭐냐? 영적 체험은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탄 마귀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가짜 영적 체험, 사단 마귀의 영적 체험을 한 사람, 사단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이런 걸 경험할 때, 체험할 때 교만해집니다. 네.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겸손해지냐, 교만해지냐. 왜 교만해지느냐? 이런 거를 받을 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자기가 받은 환상은, 계시는 어떻다? 절대적이 돼버려요. 성경 위에 놔요. 그게 바로 사탄 마귀가 한 증거입니다.
예.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데, 그리고 엘리바스가 딱 이러고 있어요. 예. 엘리바스가 딱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종교적인, 매우 인본주의적이죠. 인본주의적인 신념에 거기다가 뭘 더하냐?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체험을 더해버려요. 그러므로 자기의 인본주의적 신념을 절대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써 욥을 치는 겁니다. 욥을 누르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몰라. 네. 환상을, 이 영적 체험을 자기를 높이고 욥을 누르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죠. 이거는 바리새인 같은 이들이나 또는 불건전한 종교인들이 흔히 행하는 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 그릇된 시각과 엘리바스의 이 그릇된 이러한 신념과 영적 체험은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내 생각이나 도덕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삶, 그게 고난이든지 그게 기쁜 일이든지 상관없이 그 삶을 재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삶을 어떤 우리 생각과 신념과 도덕으로 재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비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고난이든 좋은 일이든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목적 그리고 섭리를 당장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내가 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섭리를 내가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 내가 아는 주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뜻, 그 뜻대로 그걸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향한, 그리고 이 모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목마르게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찾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욥처럼요. 남을 내 생각과 신념과 그리고 내 영적 체험으로 재단하는 것, 평가하는 것, 이것 또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체험을 할 때는 오직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이거를 가지고 내 자신을 치며 회개하며 더 깊이 기도하며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찾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엘리바스가 저질렀던 이 잘못,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아닌 자기의 영적 체험으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영적 체험을 할 때 이거를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더더욱 낮아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게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생각이나 도덕이나 그 어떤 걸로 또 재단하고 평가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 구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주님께서 주님의 섭리로서 저희에게 언젠가 이 모든 것을 깨우쳐 알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가 어떠한 모습으로서 저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찾으며 구하며 주님을 믿음 안에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엘리바스처럼 그릇된 종교적인 신념이나 도덕적 가치나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과 내 인생을 재단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내가 경험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체험으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더 겸손하게, 더 겸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기다리며 주님께 찾고 구하는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